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새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새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버릴 것과 잡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강단 위편에 달려있는 현수막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전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전도에 힘을 써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또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평생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날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네,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 또한 여자들과 노약자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아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출교하겠노라고까지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5,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또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진리는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날에 남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공부하는데 어떤 책이 필요하고 이번에 아무래도 학원에 가서 이 과목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집에 돈 한 푼 없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책 사고 학원 다니고 공부해라. 여러분, 그러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빚더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의 축복도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축복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시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권세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이 이름의 권세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이 가진 권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땐 사기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보이스 피싱을 해가지고 누구를 사칭해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고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요, 또 심지어 또한 자녀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묵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성전에서 떨어지는 그 동전 몇 푼으로 또한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동전 몇 입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생한 그 사건의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증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이 바로 목격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죠. 뻔한 소리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그 손을 잡아 당겨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함께 계시면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진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플러스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운명은 지옥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여기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대속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바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먼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지식들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풍광을 보고 놀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물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진화론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되어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사막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조건입니까? 사막에 있는 철분과 규소와 여러 원소들이 우연히 조합을 이루어서 반도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반도체가 또한 우연하게도 프로그래밍 기능이 삽입되어지고 통신 기능과 스마트폰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무엇입니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것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사막에 존재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연히 존재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케 되어졌다.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단세포로 또한 생겨나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여서 이와 같은 또한 고등한 생물로 발전하게 되었고,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생긴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보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또한 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당장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한 지혜롭게 보입니까? 심지어 죄조차도 자유의지를 내세워서 그것을 합법하고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라는 것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건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그러한 권리로서 또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여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합법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불법을 합법이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실제적인 삶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립서비스를 하고 실제적인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앞에서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정말 자신의 이야기로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이 자기 안에서 또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심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걸 가리켜서, 화장을 탁월하게 잘하는 분을 가리켜서 때로는 이렇게 위장술에 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화장 잘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가 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외모 속에서 자신을 잘 포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포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앙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위장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생명의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러한 것에 위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가 아빠 자랑을 참 많이 하는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예쁘다고 하면 아빠가 사주셨어요. 액세서리가 이쁘다고 하면 아빠가 사주셨어요.
또 여행을 어디 갔다 오면 아빠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늘 아빠가 다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아빠는 천상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자매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자매의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정을 깨트린 그 가정의 깨트린 원흉과 같은 사람이 그 자매의 아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아빠가 좋고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부모님 자랑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 자랑 안 하면요, 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 역할 잘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하는 것은요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괴수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신분 위장하고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면 나는 개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 많고 죄 많았던 것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구김살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위장막들을 치고 있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요 다 거기서 거긴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을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을 표현하죠.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때립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만 두들겨 패죠. 정말 저 사람 진짜 딱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실제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수십 번 때렸잖아요. 이미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패대기도 쳐보고요. 여러분, 실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하면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포장하면요 정말 기도를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냅니다. 그러면 이만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는 사람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답답함들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그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위장막을 치고 살아가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꼬이는 인생으로 불쌍하게 살다 못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죠. 자기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도와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